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찬양과 여러분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352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여 드리시며 예배를 나아갑니다. 우리 왕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빛비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앙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는 거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신 채로 찬송가 91장 드시겠습니다. 황혜진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허물투성이인 저희들을 오로지 은혜로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기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제사함을 허락하셨사오니 이 시간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또한 생각을 새롭게 하시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저희들의 회복된 영이 또한 가족과 이웃과 세상 속에 아버지의 나라를 확장시키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약속의 기회를 부응케 하사 아버지의 마음과 시선이 머무시는 그곳에 쓰임받는 교회로, 주님 증거하는 교회로, 세상 가운데 담대히 선포하는 교회로 살게 하옵소서. 주신 사명 감당하며 날마다 감격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교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어진 잘난트로 맡은 일들을 감사하게 하시고 어느 자리에서고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로 살게 하옵소서. 귀하신 목사님 말씀 들고 서실 때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고 그 입술의 능력과 권세를 주셨사오니 그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기적이 있게 하시고 죽은 영을 살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의 마음이 또한 생각이 깨어나게 하시사 주님을 발견하고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시편의 말씀을 받습니다. 귀를 열어주시사 달과 같은 고백이 저희들의 삶 속에 있게 하시고 그런 간절함으로 그런 믿음과 신뢰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두 분 전사님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주님, 그분들의 삶을 또한 열어주시고 날마다 기도하고 간구하시는 제목 위에 한없는 은혜로 채우시고 또한 힘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팀과 함께 하시사 청년의 때에 세상 것이 아닌 주님만을 위한 기쁨을 알게 하시고 또한 열정을 회복시키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신 그 자리에 감격하며 서게 하옵소서. 부대 있는 우리 영근이 멀리 있는 캐나다 식구들 또 언제나 붙들어 주시고 위로가 되어 주시사 잘 견디고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로 부어 주옵소서. 예배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스스로 경비하고 기도하며 주 얼굴 구하오니 이 땅 고치소서. 주여 비소서. 주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에게 은혜를 주소서. 하나님
금식하오니 주여 세월을 아끼겠나이다. 지금의 때가 악하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여 비소서. 주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에게 은혜를 주소서. 하나님 얼굴 하는 세대에게 하소서. 온갖 없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임하기까지 한나를 부시는 그의 세대로 세우소서. 하나님 얼굴 하는 세대에게 하소서. 온갖 없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임하기까지 한나를 부짓는 그의 세대로 세우소서. 하나님 얼굴 하는 세대에게 하소서. 온갖 없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임하기까지 한나를 부짓는 그의 세대로 세우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임하기까지 한나를 부짓는 그의 세대로 세우소서.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편 우리 강의 설교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5편 4절부터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편 4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강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믿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에게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다성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꾀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혼이
제목은 성전에 들어가 예배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황된 단소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술로 찬양 드린 대로 하나님은 땅에 하나님 부흥의 세대가 일어나 밤낮 부르짖고 주님을 찾고 구하는 아버지 우리 약수의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이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복음이 부흥하는 그때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님 통행하여 주시옵시고 들려지는 말씀의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 읽습니다. 성전에 들어가 예배하는 자. 성전에 들어가 예배하는 자. 여러분 시편 전체에 흐르는 주제는 의인과 악인의 길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떤 길을 걸어오셨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니까 물어봐야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물어봅시다. 어떤 길을 걸어오셨습니까? 시편을 가만히 보다 보니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멸망의 길을 걷는다 말을 합니다. 의인은 온전한 순종과 경배의 입맞춤을 기름 부은 자에게 드릴 수 있지만 악인들은 오히려 그를 대적함으로 망하는 길을 걸어가게 된다 말을 합니다. 의인의 마음은 너그럽게 되어 환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평안을 누리지만 악인은 그렇지 못해 항상 떨고 불안해한다 말을 했습니다. 의인의 마음은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미래에 있기에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걸어가지만 악인들은 자신들이 쌓아놓은 그 제약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오늘 뺨을 맞고 쓰러져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멸망을 걷는 길을 걸어갈 것이라 다윗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시편 5편에도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을 구분합니다. 의인은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를 향하여 예배할 수 있지만 악인들은 오히려 그 성전에서 쫓겨남을 당할 것이다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들어야 할 또 저와 함께 나눠야 될 오늘 말씀으로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받은 복이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의 결과라 그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을 것이라 다짐하지만 다윗은 정반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시고 나에게 풍성한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의 전에 나와서 지금 예배하고 있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되고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되고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다윗은 1절로 3절을 통해서 입술로 때로는 마음의 묵상과 부르짖음으로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구하고
오직 그 주님만을 바라는 것이다 고백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4절로 6절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드렸던 첫 번째 기도는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을 탄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들을 탄핵하는 것은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느낌이 아닌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싫어하시기 때문이라 말을 합니다. 4절로 6절에 보니 주님은 죄악을 기뻐하는 분이 아니시라 말을 합니다. 모든 행악자들을 미워하시는 분이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는 분이시라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조금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싫어하신다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실험 버림받은 자들은 세상 어디에도 위로받을 곳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모든 곳에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이 그들을 따라다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4절 5절에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님의 목전에 서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 바울이 경험했던 세 번째 하늘보다 더 높은 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처소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회복된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이 있는 그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나라라 배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한 저와 여러분도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집이요 처소요 성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처소입니다. 여러분도 주님이 거하시는 바로 주님의 집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 안에 찾아와 거하시는 그 주님은 악을 행하는 자를 미워하시고 오만한 자를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면서도 악한 자와 또 오만히 행하는 자와 비힐기를 즐겨하는 자들과 또 거짓을 말하는 자들을 나의 삶의 손님으로 초대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의 손님으로 왔으니 잠시 후면 떠나갈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무지한 말입니다. 한번 성도의 삶의 손님으로 찾아온 그들은 절대로 그냥 쉽게 나가지 않습니다. 그 성도로 하여금 큰 값을 치르게 하고서야 그의 삶에 나갑니다. 그의 삶에 큰 출혈을 보게 한 후에야 비로소 그의 삶에서 떠나갑니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들에게 속하여 악한 일을 협력하여 함께 살아가는 동안 성도가 치러야 할 값은, 성도가 흘려야 할 피는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그것이 절정에 이르면 성도는 절망의 피를 흘려야 하고 좌절과 아픔과 고통의 잔을 마시는 값을 치러야 합니다. 결코 그냥 나가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한번 인생에 찾아들어오면 결코 그냥 나가라 하면 나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을 내 삶의 손님으로 초대하는 것은 너무나도 쉽지만 마치 우는 사자가 응얼거리며 그 삼킬 차를 찾아다닐 때에 문을 열어놓으면 쉽게 들어오지만 한번 우리 안에 들어온 그 굶주린 사자를 내어 쫓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악한 자와 협력하여 살아가는 동안 주님 대신, 우리의 삶의 주인 대신 주님께서는 일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무거운 짐들을 성도 혼자 짊어져야 합니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아픔과 고통의 피를 처절하게 흘리는 바로 그때에도 성도는 혼자서 감당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서면 됩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서면 된다는 것을 알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선 후에도 그들로 인해서 내가 흘려야 한 그 피와 또 내가 치러야 할 그 값으로 인해 무너졌던 나의 삶을 보수하리라는 것은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룩한 집이요 처소요 성전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악한 마귀와 악한 일을 도모하는 그 어떤 자들도 내 삶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멘. 그 모양조차 버립니다. 아멘. 가능하면 그래야 됩니다. 아멘. 만일 들어왔다면 들어온 즉시 그것을 깨닫는 즉시 내보내야 합니다. 아멘. 그들로 인해서 내 삶에 큰 출혈이 나지 않도록 내 삶을 다 내어주는 값을 치르지 않도록 우리는 사전에 막아야 됩니다. 아멘. 6절에 보니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거짓말하는 자의 망함은 악을 행하는 자뿐만 아니라 악한 말을 하는 자도 멸망받는다는 뜻입니다. 나는 그 악한 일을 행하지 않았으니 되겠다. 아니요. 악한 말을 입에서 내뱉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싫어하신다 말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그 악한 것을 마음에 품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은 자신이 하는 거짓말로 세상 법을 잠시 피해갈 수는 있지만 사랑의 심중을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법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말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로 자신의 피를 흘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귀기를 속이기를 즐겨하는 자들로 그 속임에 그들로 빠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말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오만하여 악을 행하고 거짓말하며 피 흘리기를 즐기고 남을 속이기를 좋아하는 모든 행악자는 하나님과 함께 유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목전에 서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이런 자들 중에 들지 않았다 이야기를 합니다. 뭘 믿고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없는 자, 하나님의 목전에 설 수 없는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나와 있습니다. 아멘. 다 주무신 거예요. 가로치고 크게 아멘 그랬는데 제가 오판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임재하여 계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아멘. 지금 다윗이 자신이 그렇다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7절에 선포하기를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할 것이다. 예배하리라 말을 합니다. 그들과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내어버리시는 그들과는 자신은 달리 그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었기에 나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주님을 예배할 것이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다는 아멘. 여러분 성도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두 가지를 동시에 갖고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주님 집에 들어갈 것이라는 소망과 두 번째는 주를 향한 경외함입니다. 아멘.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은 하늘에 있는가 하면 우리가 가져야 할 주를 향한 경외함은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서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에 깨끗하게 보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정결하다 여길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게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영원히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를
그들 중에 속하여 살아가는 그런 나를 심판하실 주님을 우리는 경외함으로 떨며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심판받아 영영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 의롭다 여겨주시고 나에게 영원히 거할 천국을 허락해 주신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소망 중에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가 가져야 할 마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십니까? 다윗은 자신이 들어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의 풍성한 사랑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바르게 살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지켰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중에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풍성한 사랑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나는 주의 집에 들어갈 것이라 말합니다. 그 사랑을 측량할 길이 없고 그 사랑이 자신으로 하여금 모든 죄악을 덮으시겠다 말씀하실 만큼 충분히 사랑이 하신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이 악을 행하는 자가 받아야 할 심판에서 나를 건져내어 주셨고 나로 주님의 집에 들어가게 했으니 나는 주님의 거룩한 성전을 향해 눈을 들고 그곳에 계시는 주님을 향해 예배할 것이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올리신 피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덮으실 만큼 능력 있는 겁니다. 이걸 믿으세요. 과거에 내가 어떠한 죄를 짓고 실수와 잘못으로 이 시간까지 왔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에 했던 그 사랑은 그 모든 것을 덮으시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회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눈을 들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성전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바라봤던 성전, 다윗이 들어가서 예배하고 했던 그 성전은 이 땅에 세워진 건축물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을 보니 두 그룹 사이에 임재하여 계신 그 하나님, 그곳에서 당신의 백성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라 이야기하고 다윗은 바로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다니엘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바라보며 기도했던 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이 있는 바로 그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는 곳도 바로 그 성전입니다. 우리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 여기고 순복음 약속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곳에 임재하여 계신 그 주님을 향하여 우리는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을 대적하는 이들로 인해서 힘겨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다,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잠을 설치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자신의 소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서 자신에게 하루를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실 그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힘겨운 하루 속에서도 나로 예배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나의 찬양과 기도와 또 예배를 받으실 그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을 잃어버리는데 다윗은 힘겨운 하루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계시는 그 성전을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그 성전에 들어가서 나는 기도하고 예배할 것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힘겹게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9절에 보니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의 입에는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마음은 죄악으로 가득 찼으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들의 혀는 아첨하기에 분주하다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주의 성전에 들어가 예배해야 하는 나는 12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와 같이 은혜로 자신을 호위하시기 때문에 그들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는다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의 아첨과 신실함이 없는 이의 맹세와 열린 무덤 같은 목구멍으로 사람을 죽이려고 내뱉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비방과 저주의 말에도 자신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호위하고 있기 때문에. 나로 그 성전에 들어가 예배하게 하시기 위하여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요동하지 않을 것이라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주님이 나를 붙드셨기 때문에, 내 발걸음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냥 주일날 습관적으로 나는 이 시간이 되면 교회에 있어야지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그 많은 사람들의 아첨과 또 비난과 조롱의 말을 다 막으시고 나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향할 수 있도록 나를 호위하고 오셨기 때문에 나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히려 이러한 자들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의가 나를 인도하고 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심으로 나의 길을 곧게 펴사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계시다 말을 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나를 방해하는 자가 많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오히려 그 의로 나를 인도하신다 말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삶에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계시다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주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내 삶에 일하시는 그 주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내 삶을 곧게 펴서 걸어가게 하시는 그 주님으로 감격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1절에 보니 주의 인도함을 받아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은 다 기뻐하고 기뻐 외치고 즐거워한다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자신의 마음이 기쁘다는 겁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는 힘겨운 하루가 자신을 기다리는 것 때문에 괴로웠지만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호위하시고 인도하실 또 내게 펼쳐놓으신 그 고든 길로 걸어가는 나는 지금 기쁘고 기뻐 외치고 즐거워하고 있다 말입니다. 기쁘십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즐겁습니다. 본문은 다윗뿐만 아니라 주님께 피한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보호 속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곧게 뻗은 그 길을 걷는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말을 합니다. 주님께 피한 자들이 주님께서 이뤄놓으신 그 평탄한 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 마음은 악으로 가득 차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아서 그 혀로는 아첨하지만 결국에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말하는 모든 행악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죄하시고 그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배역한 그들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당신의 집에서 쫓아내는 일을 행하고 계시다 말을 합니다. 가는 길이 다르다 말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주님이 구하시는 또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곧게 뻗은 그 길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예배하게 하신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세상 속에 거하는 그들을 정죄하고 계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의 결과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무엇을 받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풍성한 사랑을 주셔서 나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예배다 지금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무엇을 가져가는 시간이 아니라 내게 받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지금 다윗은 그 얘기를 하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매일 예배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려고 하지만 매일 예배를 드리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복이요 풍성한 사랑의 결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힘겨운 하루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나를 지치게 하는 사람들의 그 악처많은 말들이 기다리고 있고
내 마음을 무너뜨리는 비난과 저주의 말이 내 삶에 가득하지만 나는 예배를 외면하지 않고 그 주님의 전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것이라 얘기하고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 하루를 걸어가겠노라 결단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약속의 교회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부터 일어나 왕 되신 하나님을 찾아 구하며 자신의 심정을 헤아려 달라 부르짖던 다윗은 힘겨운 하루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지만 결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7절에 고백하기를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할 것이라 말을 했습니다. 힘겨운 하루가 기다리지만 자신을 주님의 성전 삼아 그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향하여 예배할 것이라는 결단을 드린 겁니다. 예배할 수 있다면 내 마음은 기뻐할 것이고 예배하는 그 동안 내 마음은 기뻐 외치고 즐거워할 것이라 말을 합니다. 내가 예배할 것이라 결단한 그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로 평탄한 길을 걷게 하시고 곧은 길을 걷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아첨하는 자들의 말과 비난과 조롱하는 자들에게 흔들리지 않으러 나를 방패와 같이 호위해 주실 것이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 예배해야 할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고린도전서 6장 16절과 19절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을 합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주의 성전된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는 기억하라 말을 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주님의 성전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까? 어떻게 저와 여러분의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와 거하실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21절로 22절에 보니 우리가 주의 성전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라 말을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이야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눈을 떠서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아침에 눈을 떠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찾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의 성전에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아침마다 매일 예배로 나아가고 싶다면 바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예배하는 바로 그 순간 오늘 주의 성전에 들어가 예배했던 그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복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하나님은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저는 오늘 7절 말씀에 다윗이 고백했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그 성전에 거하시는 주님을 예배할 것이다. 여러분 하루하루 이렇게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을 찾아 그 주님께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예배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오늘 받을 풍성한 사랑의 결과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주님이 오늘도 내 삶에 곧게 평탄하게 일어나오실 그 길을 기대하며 하루를 시작하여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이 힘이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런 기쁘고 즐겁고 복된 길을 여러분 또 한 주를 걸어가실 것입니다. 예배를 승리하십시오. 주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그 안에 여러분의 응답이 있고 여러분의 삶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은 힘겨운 하루가 기다릴지라도 오늘도 나로 예배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걸어갈 그 길을 평탄케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는 나로 기쁘고 즐겁게 하실 것이라 선포했습니다.
바로 그 풍성한 사랑에 힘입어 나는 주의 집에 들어가 그 집에 거하시는 주님을 예배할 것이라 선포했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 약순복음 약속의 교회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의 결실을 맺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예배하는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복을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갈급해 하는 나의 심령에 주님께서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찬양 드립시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사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힘겨운 하루가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있을지라도 내 삶의 예배를 허락하신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는 감격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그것이 바로 풍성한 사랑의 열매임을 기억하며 예배할 때 기뻐하게 하시고 예배 자리에 있는 것으로 감격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느끼고 그 분들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약수의 교회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 예배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로 나아갈 때마다 그 길 흔들리지 않도록 그들의 걸어가는 길을 곧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걸어갈 때 좌우로 흔들리지 않도록 방패와 같이 우리를 호위하여 주옵소서. 그 예배를 통하여 임자여 계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 평안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결단을 드립니다. 다윗과 같은 결단을 이 시간 우리 약수의 교회 성도님들을 드립니다. 이 결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연이어서 조소영 집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 모여 귀한 이 시간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말씀 듣고 순종의 마음으로 한 걸음씩 걸어 나아갈 때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힘을 주시고 매 순간마다 풍성한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세임 얻게 하사 말씀에 확신을 붙들고 담대함으로 두려움 없이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그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준비한 예물 드리기 원합니다. 드려지는 작은 손길들 기억하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뜻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기쁨과 감사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채워주시고 원하는 장소에 원서를 접수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남은 시간도 주님께 기도하며 잘 준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7월에 저 아들이 시험 봅니다. 시험 잘 보라고 기도는 하지 않아요. 그동안에
열심히 하나님께서 공부하게 하시는 귀한 열매들 시험을 통해서 복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잘 준비했으니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기도하며 걸어갔던 그 길을 하루하루 믿음으로 걸어갔던 귀한 성도님 하나님 감사의 물로 아버지 앞에 감사했사오니 감사한 대로 또 한 주간의 감사가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아들을 위해서 감사의 물 드렸사오니 주님 마음 다해 드려진 그 마음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지혜와 총명으로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준비한 대로 좋은 열매들이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된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감사하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를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음 다해 준비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렸사오니 드린 손길마다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지치고 또 힘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새 예배를 맞이하는 그 시간까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 주님이 받으셨사오니 마음껏 살모시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그곳에 또 하나님 복음을 세우고 부흥을 일으키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다스림과 지배를 받는다. 기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여는 열쇠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열쇠를 보이는 세계에 실어시키는 도구다. 성령은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하신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함께 현장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인터넷으로 실시간으로 예배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히 이 군에서 제가 지난번에 광고했더니 월요일날 새벽 용군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저 잘 있어요. 그래도 군대가 좋아도 교회가 더 사모된다고 얘기해서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곧 돌아오리라 믿습니다. 캐나다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께서 함께 은혜로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성도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7월달 예배위원이 게시되었습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은 권나 집사님, 김대수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또 다음 주는 광고가 받았지만 성찬 예배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마음 다해 준비하고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가 곧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의 결과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예배로 여러분 승리하시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그 사랑이 느껴지는 겁니다. 한 주간 어찌하든지 예배로 승리할 수 있는 양수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매일 예배 드리신 우리 토론토 하나님 사랑교회 성도님들 가정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2021년도 표어 부흥을 시작하라. 가정이 부흥하리라. 교회가 부흥하리라. 복음이 부흥하리라. 아멘. 다 같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모든
우리를 성전되게 하시고 성전 안에 들어가 예배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사 우리로 천국 아버지의 나라를 소망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오늘도 믿음으로 하루하루 걸어가며 예배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안의 주 역사하시니 오늘도 다윗과 같이 나의 삶 속에 예배가 있게 하리라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약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실시간으로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와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 드립시다. 우리 인사를 마칩시다. 주님께 예배하며 살아갑시다. 주님께 예배하며 살아갑시다.